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이 되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죄송합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 중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시작은 다른 복음에 기록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바로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 직접 말씀한 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암암리에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기록은 없고 가르치셨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고치셨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 다 하셨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병자를 고친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 당시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한 듯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비난은 결혼 자체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비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은 동생이 죽은 이후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유대 전통상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동생의 아내를 챙긴 경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율법으로 죽은 동생의 아내를 돌봐야 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 아내를 돌본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경우였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오면서 원래 부인이었던 파샬리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샬리는 옆에 있는 나바텐아의 아레카스 4세 왕의 딸로서 헤롯 안티파스와 정략 결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당한 파샬리로 인해서 분노한 아버지 아레카스 4세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귀찮게 했고 조금씩 침략을 했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 14절이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픈 무리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직접 먹이시고 계십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신 경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전쟁이 있어도 하늘의 복은 누려집니다. 하늘의 복은 부잣집에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궁전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성전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죠.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빈들의 공허한 바람만 스쳐가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치유가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은 우리가 누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라고 명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없어서 그 무리들을 먹이지 못하셨겠습니까? 성인 남자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 수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들을 먹이는 일에 오병이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으로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손에게 넘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넘길 때 천국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넘길 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넘긴다라는 의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천국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누리게 된다라는 그 천국 확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더 나아가서는 나의 고민과 문제와 고통, 이 모든 것,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 놓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이웃에게 하늘의 축복을 나누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있어도 하늘 나라는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 놓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옮겨 놓는 우리들,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감사하고 오늘도 참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옮겨 놓아서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과 돌봄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또 그러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 함께 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